저는 어릴 때부터 겁이 너무 많아서 조금만 어두워도 아빠 옆에 붙어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아빠는 근데 귀신보다 벌레보다 너가 더 무섭다 하시면서 웃기시고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니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험을 잘 보고 나서 신나서 아빠 이번엔 제가 좀 잘한 것 같아요. 좀 잘했죠? 라고 하면 아빠는 꼭 겸손할지어다 하면서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잊지 마 라고 한 번씩 일깨워 주시면서 불러주셨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찬양은 그냥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걸 배웠던 기억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시간들을 통해 배웠던 마음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운명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외치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격하라. 저 잘 읽어야 됩니다. 공격하라. 무슨 공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격하는 아니고 공경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손택수 시인의 아버지 등을 밀며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어요. 그 읽어보면 시가 아니고 거의 뭐 어떤 그냥 뭐 수필이나 그런 내용같이 적혀 있어요. 그러나 그 시인의 마음이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이 잘 묻어나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여러분 참 설교 준비하다가 손택수 시인의 아버지 등을 밀며 목욕탕 가는데 등 미는 거 있잖아요. 그 등을 밀며라는 글인데 참 감동이 있고 또 어버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 좀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지 않았다. 8살 무렵까지 나는 할 수 없이 누이들과 함께 어머니 손을 잡고 여탕에 들어가야 했다. 누가 물으면 어머니가 미리 알려준 대로 5살이라고 거짓말하곤 했는데 언젠가 한 번은 입속에 준비해둔 5살 대신 7살이 튀어나와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어머니를 따라갈 수 없으리만치 커버린 뒤로는 함께 와서 서로 등을 밀어주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은근히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하였다. 그때마다 혼자서 아버지를 원망했고 좀 더 철이 들어서는 돈이 무서워서 목욕탕에 가지 않는 것이라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비난했던 아버지. 등짝에 살이 시커멓게 죽은 지게 자국을 본 건 아버지가 쓰러지고 난 뒤의 일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까지 실려온 뒤의 일이다. 그렇게 밀어드리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서 차마 자식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던 아버지의 등. 해지면 달지고 달지면 해를 지고 걸어온 길끝. 적막하니 적막한 등짝에 낙인처럼 찍혀 지워지지 않는 지게 자국. 아버지는 병원 욕실에 엎혀 들어와서야 비로소 자식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신 것이었다. 이게 바로 아버지 등을 밀며라고 하는 손택수 시인의 시입니다. 이 아들이 어릴 때부터 늘 이렇게 아버지가 한 번도 목욕탕을 안 데리고 가니까 엄마 손잡고 누나들하고 함께 여탕에 들어갔다 그래요. 너무 적나라한 내용들이 그 뒤에 좀 몇 개가 웃은 그 표현이 있어서 그것도 제가 뺐습니다. 그리고 읽어드리는 내용들인데 이 아들이 이제 그 자라면서 늘 부러웠던 게 뭐냐면은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등도 밀어드리고 아버지도 내 등도 밀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부자간의 그런 모습을 늘 그리워하고 또 사모하고 그랬었는데 아버지가 한 번도 자기를 목욕탕에 데리고 가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가끔씩 이제는 키가 크고 초등학생, 6학년 되고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니까 혼자 목욕탕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늘 부러웠던 것이 다른 그 아버지와 아들이 와서 서로 등을 밀어주고 계란도 까먹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아버지는 구두쇠고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이 목욕탕에도 한번 데리고 가지 않고 그런 구두쇠 같은 아버지, 맨날 동동거리는 아버지, 언제나 일이 먼저인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비난이 많았던 이 아들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아버지가 일을 하다가 쓰러지는데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옷을 이제 벗겨주고 이렇게 씻기는데 등짝에 보니까 지게를 얼마나 많이 메었는지 그 어깨와 등짝이 그 시커멓게 그렇게 자국이 나서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때서야 이 아들이 아버지가 왜 그렇게 목욕탕을 데리고 가지 않으셨는지, 왜 그렇게 아버지가 자기와 함께 목욕탕을 가지 않았는지를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그 자녀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아버지가 그 지게를 짊어지고 어깨가 다 내려앉고 등이 씻을 수 없는 그 상흔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자녀들을 길렀고 가정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 일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시를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 아버지의 등을 밀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상처 난 부위를 시커멓게 이렇게 죽어 있는 듯한 그 등짝에 상처난 부분들을 손으로 이렇게 설명없이 이렇게 만져주는 것으로 이제 때를 미는 것을 대신했던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아들은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있었던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서러움 또는 그 미움은 다 사라지고 아버지의 등을 밀어주고 싶었던 소원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나시면 그 아버지 등을 밀며라고 하는 손택수 시인의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 어버이 주일에 또 평소에도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그런 이해가 있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에베소서 6장 9절은 한 묶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눈으로 빨리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보시는 분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한 묶음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는 어떻게 지내야 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는 어떤 관계로 맺어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면 종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가족을 사랑하면 부부를 사랑하면 자식을 사랑하면 주장하려 하지 않고 집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양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내가 상대방의 기준보다 낮은 자리에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해하다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의 understand라는 말은 내가 상대방을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래에 서는 때 비로소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진정으로 사랑하면 오직 사랑하면 우리는 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억압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로 내려올 수가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나를 상대방보다 낮출 수 있고 진정으로 사랑하면 상대방을 섬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런 말씀을 남기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기초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사랑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나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비로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데 부부간에도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사랑의 관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신앙이 있다면 사회에서 생활할 때에도 주인을, 매니저를, 사장님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 말씀에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2절 말씀에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또한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서는 자기의 권위를 주장할 수도 없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임을 알아서 순종할 수가 있었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따를 때 주님의 본을 본받아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이 가장 먼저,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부모님에게 실천되어야 한다, 육신의 부모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부모에게 공경하라라는 말씀으로까지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제목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드린 바대로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 젊은 친구들 가운데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공격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공격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말로 공격합니다. 행동으로도 공격합니다.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자녀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돈 없다고 무시하고, 배운 게 없다고 무시하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자녀들이 간혹 보입니다.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말 우리가 자주 쓰는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공경이라는 말의 뜻은 공손히 모신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공손히 모신다. 부모님을 공손하게 모신다. 예의를 다하고 매사에 조심하고 정중하게 모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전적인 뜻만 잘 이해하고 우리가 잘 실천해도 우리는 훌륭한 자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했을 때 이 공경의 의미는 이러한 사전적인 뜻과는 사뭇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경이라는 이 말,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티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티마오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에, 어떤 존재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공경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비교적 자녀들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섬기고 모시고 대할 때에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확신하고 믿고 대하기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한 것으로, 그런 분으로 여러분이 모시고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젊은 자녀된 자들에게 주는 교훈이고 또 명령인 것입니다.
어떤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둔다. 이 공경의 뜻이. 그래서 공경이라는 이 성경적인 단어의 뜻은 겉으로도 예의 바르고 매우 조심스럽고 정중한 행위가 필요하지만은 그보다 먼저 그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에서 부모님을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긴다. 여러분, 마음에서 이것을 먼저 품어야 한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어머니의 손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가는 것이며, 어머니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럽니다.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모든 곳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시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26년도 5월 10일 오후 2시 반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해 계신 하나님은 지금 저 아프리카나 심지어 저 유럽이나 아시아나 남미나 어디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 임재하시는 겁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보내셨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그만큼 어머니의 존재를 하나님이 귀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가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로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대하는 그 태도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유대인의 격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부모님께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에 하나님 계시고,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어머니의 손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가는 것이며, 어머니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격언을 듣다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격언 같지 않습니까? 어느 이야기가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룻기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룻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룻이 그 아버지, 그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룻이라는 여자가 시집을 가고 결혼을 했는데 그만 남편이 먼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과부가 돼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룻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딱한 거예요. 아직도 살아갈 날이 창창하고 살 길이 금말의 길인데 저 젊은 아이가 남편을 먼저 잃고 과부가 되었으니 이제는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재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좋은 그런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룻의 자신의 남편이 먼저 죽고 난 다음에 홀로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딱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안쓰러워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며느리인 룻에게 이야기를 하죠. 룻아, 이제 나는 괜찮다. 너가 이제 홀로 되었으니까 이렇게 살면 안 돼. 젊은 나이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좋은 사람 만나서 새 가정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룻이 시어머니에게 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신앙 고백인지 몰라요. 그 홀로 되신 시어머니에 대한 그 효하는 마음이 얼마나 묻어나는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룻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공경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죠? 또 효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공경했던
루스의 삶을 아십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요 부유한 사람을 만납니다. 뿐만 아니라 루스의 후손에 다윗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돼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니까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처럼 오늘 6장 2절 3절 말씀처럼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며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젊은 분들의 이 루스의 생애를, 루스의 고백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가끔 들리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다 받고 그것도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서라도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자녀들을 키우던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간혹 어떤 젊은 사람들 중에는 그러한 부모의 헌신이나 희생을 생각하며 사랑을 생각하면서 부모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젊은 친구들을 간혹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 대해서 사랑받는 거,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는 거, 심지어 그분이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 여러분 당연한 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때문에 부모님은 오늘도 굶고 있고 병들고 있고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힘이 들고 먹을 것이 변변치 않고 주머니에 돈이 없고 냉장고에는 마실 만한 물조차 없는 그런 부모님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들만 잘 되면 되지. 저들만 잘 되면 되지. 저들만 잘 살면 되지. 저들만 건강하면 되지. 손주들 잘 키우면 되지. 여러분, 그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자녀된 분들은 당연한 것이 없다.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나머지 하나까지 남김없이 다 주셨던 그 부모님의 사랑과 섬김은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여길 수 없어야 합니다. 젊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내가 계산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다가올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부모님의 자리로 갈 날이 훨씬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가 나오는 법입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보고 배운 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기를 최선을 다하는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여러분, 이 말씀 좀 이해해 보셨습니까?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라는 이 말씀에는 약속이 있대요. 놀라워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면은요, 거기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약속에 대하여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은 너는 나만을 섬기고 나만을 사랑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의 복을 내가 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할 법한데,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이로서가 뭡니까? 육신의 부모님에게 사랑하고 잘 섬기고 공경하고 순종한다면은 3절 말씀에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과 본문 3절에서 하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무조건 이 땅에서 잘 살고 오래 살 것이라고 그렇게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바라보실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은혜와 복을 더하실 겁니다. 그 자녀들이 잘 되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목적이 그냥 부모님을 잘 섬기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약속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오늘 이 말씀들은 일반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5장 16절 말씀에서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과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겠리라. 오늘 3절 말씀에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는 종말론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단순히 효가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심이다. 효만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겠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종말론적인 의미라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분명히 누릴 것입니다. 동시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연수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쓰게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효는 그저 육신의 부모님에게 잘하고 순종하고 용돈 드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는가?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 육신의 부모님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분이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의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주 안에서 잘 섬기는 사람, 공경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부모님 사랑은 언제나 함께 가는 거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키우고 고생해서 키워서 이제는 출가시키고 가정을 다 이루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부모님은 어떻게 사는지, 부모님의 지갑에는 지금 돈이 떨어져 있는지 돈이 붙어 있는지, 부모님은 지금 마실 우유라도 하나 제대로 있는지, 끼니는 제대로 먹고 있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여러분 늘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오늘 우리 은혜하고 우리 써니 우리 두 자매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를 읽은 것을 들어보니까 좀 걱정이 이제 좀 확 제가 좀 해결이 됐습니다. 20대 이 중반의 나이에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제가 들어보니까 앞으로 참 효녀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그 편지 글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은혜하고 있으니
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늘 하는 말씀입니다만 어떤 말씀을 더 더하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육신의 부모님께 잘하시길 바라고, 순종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없는지 늘 살피고 자주 연락드리고, 요즘은 한국에 있어도 캐나다에 살아도 여러분 다 페이스북을 하면 얼굴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주 전화드리고 그렇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은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고 존재하게 하신 우리 부모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헌신과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공경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랑하라, 숨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고 부모님을 외롭게 내버려두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이유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지 못하고 생활비를 살피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기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다시금 육신의 부모님을 생각하고 행여나 그동안 슬프게 해드린 것, 잘못하게 해드린 것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서 주 안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